에베소서 4장 교회의 사역, 예수의 분량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4장을 들어갈 텐데 다 읽지는 않고 4장의 11절에서부터 16절 본문 읽겠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직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내용이 교회의 사역이고 교회의 사역인데 어디까지 또한 자라게 하느냐, 예수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또한 우리가 교회의 사역을 그 목표가 교회 예수의 분량까지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1장에서 3장, 3장에서 4장에서 6장, 교회 이론편에 해당되는 것이 3장까지고 4장에서 6장까지는 실천편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 이론편의 교회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이 교회에 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삼위일체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삼위일체의 합심에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 그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이 함께 이루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또 교회에 대한 그 바울의 기도를 싣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너희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1장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장에서는 하나님의 가족, 이 제목을 알게 되면 이 제목이 내용이죠. 그 내용에 대표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다가 보면 얘기를 하면 그 내용 전체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제 이방인들이었었는데 우리가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진노의 자녀였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한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세 사람을 잇게 되었다. 둘로 하나가 되게 됐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막힌 담이 헐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이웃과 화평하게 되었다. 특히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 권속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2장이었습니다. 3장에서는 그러면 교회의 사명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있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계시를 받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뒤에 아라비에 있을 때든지 아니면 다소에 있을 때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그때에 놀라운 이루 말할 수 없는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가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었다.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약속을 참여하는 자 3장 6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이러한 놀라운 계시를 내가 받았다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받은 것을 맞았으면 이방인들이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받은 것은 전하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방인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사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성경에 들어가져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알게 되고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3장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됐어.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1절까지 교회에 대해서 영적인 성숙에 관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아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였고, 이제는 성숙해졌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 무한하신 것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교회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4장에서 오늘은 교회의 사역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역은 그러면 그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자라게 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새 사람의 삶은 이제는 이전 것은 버리고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새로운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4장입니다. 4장의 내용을 한번 다시 구체적으로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일치와 성격에 관해서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 공통되었다, 한 몸이다라는 것을 자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1장부터 3장까지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했겠죠. 그 내용 전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옥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권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었다, 가족이 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그에 맞는 그러한 행동을 해라. 즉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 얘기를 요 앞에다가 쓰는 것은, 이것은 예수의 종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을 보였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갇히게 된 것이 너희들의 본인 것처럼 내가 순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순종해라라는 것을 그런 바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반면에 3장 1절에서의 그리고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여기에서는 사도로 임명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옥에 갇힌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내용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1절에서는 지금 순종하기를 바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답게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겸손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세상에는 교만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바깥에서 보면 나 그 사람 잘 알아. 그 있잖아, 국회의원 내 친구야, 내 친구. 뭐 별로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를 높이기 위해서 높은 사람들이 있으면 이게 동격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교만이 나도 모르게 있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큰 교회를 가려고 하는 이유가 또 뭐가 있습니까? 난 이런 교회 다녀. 이러한 것들이 되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을 그 사람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이 교회 내에서도 정말 이 겸손하지 못한 모습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는 겸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겸손은 당시에는 여기에서 비굴하고 복종하는 노예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겸손이란 단어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겸손의 뜻보다 더 아주 완전히 낮아진 그러한 표현입니다. 겸손이라고 할 때.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겸손과 온유, 부드러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오래 참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 평안에 매는 줄 이렇게 얘기해서 평안을 가져오게 하는, 이루게 하는 그러한 끈이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사랑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을 때 평안에 가져오게 되죠. 그랬을 때에 이것은 하나 되는 기반이 됩니다. 평안하다. 우리가 분리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가족끼리 부부싸움을 해도 그 안에서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이 없습니다. 서로 다투게 되고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할 때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바로 하나 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매는 줄을 힘써 지키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써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를 말고 하나님의 가족에 맞는 합당한 생활을 해라. 그것이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좋게 여기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저 사람 우리가 어떡하죠? 비방 판단하는 것은 왜 그렇죠? 내가 우위에 있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은 반대로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골로새서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같은 시기에 보내졌 편지라고 얘기를 했었죠.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서는 옷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거기서 사랑을 더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 골로새서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왜 일치해야 되는가? 이 교회는 뭐라 그랬습니까? 한 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 일은 그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알 게 뭐야. 저 사람이 아프든가 말든가 이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공동체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로 일치해야 하는 이유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고 통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성령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소망을 성령 안에서 한 소망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영원에 대한 복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아직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이가 이제 이 방송을 듣는 사람 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나이 든 사람 만약에 60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정신으로 치매 안 걸리고 살 날이 얼마까지 될 것 같습니까? 몇 년 남았을 것 같습니까? 많아봤자 20년? 예, 20년은 내에 거기에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돈이 많아서 어디에 쓸 것입니까? 내가 욕심을 많이 부려서 어디에 할 것입니까? 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이 한 분, 우리 내주하시는 분이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즉 뭐예요? 교회에 모이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한 성령으로, 성부, 성자, 생명의로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니 한 성령으로 받아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몸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이 되었던 우리 모두가 다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과 우리 모두가 한 소망이다. 소망이 같은 것입니다. 내 소망은 잘 사는 거야. 내 삶은 커다란 집으로 가는 거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모든 우리의 소망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한 분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 그리스도를 이제 만약에 받아들였으면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인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기 때문에 우리의 최고 경배와 헌신을 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받아들인 예수님 다르고 저기 사람이 받아들인 예수님이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예. 신천지는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믿음과 세례도 당연히 하나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고 하나다. 이 교회를 계속해서 하나일치성을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분이신 것과 같이 우리도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예, 만유에 계시고 초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일하시고 편재성, 전능성을 말씀하시고 있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 모든 것 하나님의 내재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인 것과 같이 우리의 교회도 하나이기를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에서 이 한 몸입니다. 한 몸일 때 내가 여기 한 몸이었을 때 오른손 있고 왼손 있고 다리 있고 또 내 내장기관이 있고 다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룹니다. 그런데 기능이 다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모든 교회의 성도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들이 같아요? 안 같아요? 다릅니다. 그래서 특별한 선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은 재능인 것입니다. 분량대로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준 거를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것이 더 낫다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너무도 재주가 많아. 이렇게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 같은 주님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교회에 일치하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각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거기에서 봉사하게 하려고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8절에서 여기에서는 시편 68편 18편을 이용을 해서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것이 시편 68편 18편입니다.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했습니다. 개선했습니다. 그 장수가. 그래서 이 함께 싸운 장수들에게 이 전리품을 나누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리품을 나누는 것을,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모두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선물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여기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용을 해서 구하고 말씀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라고 한 것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을 뜻하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충만하게 하는 법은 어떻게 해서 충만하게 한다라고 했겠습니까? 은혜의 선물을 각 사람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가득하게 채우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것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은사들은 무엇입니까?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 은사는 내가 보고 자랑하려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나요?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 나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 신령해.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다른 사람보다 신령해. 그리고 요즘에 또 그리고 신사도 운동 이렇게 또 있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너무 대단하다 이래서 우리는 또 같이 가서 또 머리를 막 디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것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충만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고, 그 받은 사람들은 이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이거죠. 그래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다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사도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사도는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보냄을 받은 자지만 이 여기에서의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일컬었고, 거기에서 특별하게 12사도와 사도 바울이 다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신사도 운동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 가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예언자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여기서 초대교회 있을 때는 가보나 빌립의 네 처녀 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언하기도 했었죠.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계시를 가지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을 또한 그것이 무슨 뜻이었는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분들이 또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나타나고 정경으로 이렇게 완전히 세워졌습니다. 이 정경으로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는 이 성경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되냐? 그 교회의 박해와 또한 그 직권 남용, 나 예언을 받았어, 내 말이 맞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러한 직권 남용과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이 교회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나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내세우면서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순회 선교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자, 사도 바울도 순회 선교를 하게 됐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의 요한일서에서는 거기에서 복음 전하는 자를 잘 맞이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에서. 그 3서에서 그랬었죠. 그리고 2서에서는 아무나 또 받아들이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자 예수의 선교사를 말씀하고 있고, 또한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무엇이냐? 목사와 교사는 이 한 직분을 다른 또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사가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목사가 여러 목회를 하다 보면 이게 교사의 직분도 맡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의 직분입니다. 즉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 이 성도들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강의의 단위에 세운 사람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깨우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그 성도들을 가르치게 되고 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영분별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러면서 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직분을 주신 것은 또한 여기에서 나오지 않는 다른 직분들 주셨었죠. 고린도의 전서에서 보면 직분을 여러 가지 직분을 그 은사를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서 준 은사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서 이 은사를 준 것이다라는 것, 그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자기가 맡은 것으로 봉사를 하게 하서 그래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즉 거룩하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량까지 자라게 하기 위해서 13절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믿는 것, 믿었습니다. 믿은 내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어 그러는데 전혀 믿는 행위는 하지 않고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간다. 이것은 바로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는 내용, 믿으면 어떻게 돼요? 순종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순종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 은사를 준 그러한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분량. 우리가 그리스도보다 더 넘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성숙의 한계가 바로 그리스도의 분량인 것입니다. 창성한 분량에 이르는데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되어 간다.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성화되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은 예수님화, 즉 예수님처럼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안에서 자꾸 가르치고 그리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는 배우고 배움에 따라서 거기에서 믿어서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처럼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또한 잘 알을 때 어떻게 되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분별은 어떻게 될 때 우리가 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위조 지폐를 구분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하죠? 이것은 진 것, 바른 것, 진짜를 잘 구별할 때 그거와 다른 것은 바로 가짜라는 것입니다. 위조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잘 바로 알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여기에서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그래서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사와 교사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이 강단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또한 통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그런 것은 내가 지식을 높여서 나를 자랑하게 하고 이것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그에게까지 자라기 위해서 말씀을 또한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머리는 여기서 우리가 이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죠. 곧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채워지게 되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이제 이 우리 머리에서부터 도움을 받게 되죠. 연결되고 결합되고 분량대로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 지체에 대한 이 기관이 여기가 다 다릅니다. 여기에서 주어진 분량이 다 다릅니다. 오른손 하는 거, 왼손 하는 거. 그런데 같이 활동합니다. 그런데 나 하나쯤은 없어도 되지. 그런데 그 사람의 분량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 이 자체. 그래서 교회에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를 또 위해서 또 자꾸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용납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는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의 분량에 우리는 섬기는 은사를 줬어. 나한테 나는 가르치는 거 이렇게 하면서 이 모두 다 이 자기의 분량에 따라서 함께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을 품을 때 하나가 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의 일치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교회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모든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그 머리에 되는 교회의 지체다라고 했습니다. 한 몸의 지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각각의 은사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은사들은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모두가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옛사람을 벗고 이제는 그러면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7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여기에서 이전에 옛사람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새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의 마음은 어떻게 됐느냐? 이전에는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것, 이게 쓸데없는 것, 우리가 그 빈 소망 가지고 우리가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옛사람의 모습이 허망한 것으로 행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새 사람이 된 너희들은 그리고 옛사람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하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옛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종한 생활에 내버려뒀다.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 모든 도덕적인 더러움을 욕심으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음란을 품었습니다. 마음으로 간음하기도 합니다. 마음으로 어떻게 욕심을 부리기도 합니다. 마음으로 도둑질하기도 합니다.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마음에 어떻게 돼요? 성령의 전이다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나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스스로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에 품었던 그 모든 것들도 우리는 거기에서 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짓는 것들도 우리는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주님이 싫어하는 것, 옛 모습을 다 벗어 버리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그 진리는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성경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는 마음을 우리도 점점 그에게까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방탕하게 생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이 이제는 진리 안에 속했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이 배웠다. 그러니까 그렇게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말아라. 옛사람은 아담에 속한 사람이다. 그것을 벗어버려라. 이 얘기를 하고 22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신명이 새롭게 되어 우리는 새 창조가 된 사람인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인 것입니다. 예전에 내 욕심대로 행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창조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새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사는가?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은 거짓의 아비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단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관해서 잘 모르더라도 내가 말씀을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자주 한다.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떠나 있는 것입니다. 이 크리소스라고 하는 소스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이야기를 하기를 눈이 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한 몸입니다. 이게 한 몸. 눈이 뱀을 보았는데 이것을 막대기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 발은 어떻게 될까요? 뱀을 조심할까요? 안 조심할까요? 조심하지 않지요. 그렇게 되면 뱀에게 물려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발이 뱀에게 물렸어요. 그럼 발만 없어지나요? 내 전체가 죽게 되나요? 독에 물렸으면 내 전체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해악을 하는 것은 바로 곧 나를 죽이는 일이다.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도 주님의 우리의 각 몸인 것입니다. 그 상대에게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지 말아라. 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야기합니다. 분을 내었는데 여기서 분은 죄까지가 아닙니다. 감정은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의로운 분노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분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그 내 믿음에 관해서 반하는 행동을 하게 하거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이것은 의분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을 이러한 생활 가운데서의 분은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은 잘못은 아니지만 죄를 짓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분을 품게 되면 계속해서 품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화가 났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에 다투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분열이 되죠. 가정이 분열이 됩니다. 이 화는 분열을 시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나가 원래 성격이 그렇잖아. 내가 뒤끝이 없는 거 알지? 이거는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상대가 내 말로 인하여서 상대가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이런 것인데 뭐 그거 가지고 그래. 사람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한마디로 인하여서 상대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내 입을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마귀에게 틈을 준다. 이 분냄으로 말미암아 분열을 시키고 성도 간에 이간질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말 너희 입 밖에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말은 추잡한 악담,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상스러운 말, 남을 비판하는 말, 남을 깔아내리는 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더러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입 밖에 내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내 순간대로 이렇게 우리는 노래할 때 쉼표가 있죠. 쉼표 없이 노래하면 어떻게 될까요? 숨 막혀 죽습니다. 그래서 이 쉼표, 숨표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말에도 되게 쉼이 중요합니다.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멈춤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이 나갈 때 딱 순간적으로 멈추고 다시 생각을 해보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성령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배반되는 그런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거, 고함치는 거,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 된 사람,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삶에서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그 자원, 하나님의 거룩하심대로 우리는 살아가도록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라고요? 친절하게 하라. 그리고 불쌍히 여기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라, 다른 사람을. 그리고 서로 용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이것은 모두 다 이 얘기를 어떤 걸 하라? 그리스도를 닮으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닮아라.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잘하게 하라. 그리스도는 어땠습니까? 우리에게 자비하시는 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 부드러운 마음이 주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모두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신분은 이제 세상의 것, 새 창조된 사람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옛사람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의 삶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볼 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자. 우리가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사도로는 이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사도가 역할이 끝났지만 여기에서 목사, 가르치는 교사, 그리고 섬기는 것 또한 여러 가지의 그러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은사의 부르심에 합당한 것은 이것은 또한 어떻게 해요? 그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자라게,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이 내 성품이 되도록 힘써 노력하자.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 하나입니다. 저 사람을 욕한다는 것은 곧 바로 누구를 욕하는 거와 같습니까? 나를 욕하는 거와 같습니다.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발이 다치는 거, 곧 내가 다치는 거. 이거 정말 이 표현을 너무 잘했습니다. 한 몸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랑과 교만으로 쓰여지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행하며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자.
하나님의 가족답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날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자아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계속해서 날마다 내가 죽노라,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자,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자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